샬롬 17일 아침입니다. 네, 오늘은 대입 수능 시험 있는 날이죠. 우리 지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역사하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을 축복하십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심을 믿으시고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네, 하나님이 우리 인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. 네. 창세기 1장 28절이죠, 그렇죠?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.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,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내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잘 경영하는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네.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명자입니다. 네.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. 8장 1절.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.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.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.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성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. 아멘. 네. 앞에 7장에서는요, 네 짐승이 나왔죠, 그렇죠? 바벨론, 메데, 바사, 그리고 그리스, 헬라, 그리스는 헬라죠. 그 네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,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. 이제 이 벨사살 원년에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3년째 다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한 순양과 한 순염소 이 두 마리만 나옵니다. 7장에서는 네 마리였지만은 이제 8장에서는 두 마리에 한 마리는 순양, 한 마리는 순염소가 나오는데요.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생략하고 이제 바벨론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메대와 페르시아 여기 보면은요 순양이 나옵니다.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제 이 순양이 메대 파사 원래는 이 두 나라가요 같은 연합국이에요. 그래서 결국엔 메대가 무너지고 파사가 그 정권을 다 잡습니다.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. 페르시아. 더 긴 뿔이 멍구하니 두 뿔이 있었는데 한 순양의 두 뿔, 그 뿔이 하나는 메대, 하나는 파사,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. 이 긴 뿔이 페르시아가 이제는 메대를 이기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, 북쪽,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렇게 들이받고는 당할 자가 없더라. 결국 이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는 제국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이제는
순념수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8절에 보면은 5절이죠. 5절.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년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. 순년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. 순년소는 바로 페르시아에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헬라, 그리스를 뜻하는 것이죠. 이 헬라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갖다가 무너뜨립니다. 보니까 순년소가 순양을 향하여 들이박죠, 그렇죠? 근데 순양은 대적할 힘이 없어서 짓밟히고 죽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결국 페르시아는 이 헬라 제국에게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?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권력을 잡고 또 뭐 짓밟고 야단이 났는데요. 강성할 때에 컴뿔이 끊기고 그 대신에 현장 뿔렛이 이 컴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.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를 이끌고 전체를 갖다가 통일하는데요. 크게 제국을 넓히며 했는데 갑작스레 알렉산더 대왕이 죽죠, 그렇죠?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내왕, 내수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보십시오. 여기서 보면은요, 결국에는 의 제국들이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, 헬라 나와서 서로 싸우고 그 거대한 권력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그 권력이 워낙 커서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. 순식간에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는 제국을 크게 단시간 내에 세웠는데 금방 또 죽잖아요. 인간의 이 생명이랄까 이런 인간의 나라, 제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요. 멸망합니다. 순간에 멸망합니다.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. 심판하신다는 거죠. 네. 어저께 한 청년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. 자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못 믿겠대요.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왜 이 온 나라들이 이렇게 악합니까? 저 악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짓밟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? 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? 봤더니 이 청년이 많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든 경험을 했어요. 상처가 많은 거죠.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상처받게 하십니까? 저 악한 자들 다 무너뜨려야죠.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래서 그랬죠. 그래요.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세요. 심판하시고 정의를 외치고 하시는 분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. 사랑과 정의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정의의 칼을 가지고 심판의 칼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해서 평화를 이룬다고 합시다. 평화를 이룬다고 합시다. 저 악한 제국들 페르시아 그리고 또한 그 헬라 그 나라들이 강성하기 전에 다 없애버렸다고 합시다. 평화를 만든다고 합시다. 그러면은요 살아남은 인간이 있을까요? 살아남은 인간이 있을까요? 없는 겁니다. 다 죽어요. 다 죽습니다.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이 제국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죄의 경중은 있겠죠. 그렇죠? 다 죄인이에요. 그래서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마땅하게 심판한다 그러면요.
죄를 지키니 다 죽입니다. 그냥 다 죽습니다.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? 없잖아요.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맞지만 역사를 주관하자는 거죠. 페르시아가 강력하고 오래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. 무너집니다. 헬라 알렉산더 대왕 급속도로 제국을 만들지만 금방 죽어요. 영원하지 않아요. 그들은 다 이렇게 악한 모습 속에서 심판당하고,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,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더 큰 또 고난이 찾아오는데 9절 보면요,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, 영화로운 땅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. 그렇죠?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지고 군대의 주제로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이 팔레스타인, 이 이스라엘 땅, 유다 땅에 와서 그 성소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, 그러니까 주야로 2300 주야, 그러니까 1115일 동안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을 뜻합니다. 그가 이 이스라엘 유다를 갖다가 아주 참혹하게 짓밟고 제사 제도를 무너뜨리고 참 너무나도 악하게 이런 백성들과 그리고 나라를 짓밟는 이런 악을 행하는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은요,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, 주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 이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또 믿음에 있어서 의를 행하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,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리 하나님의 주권자십니다.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. 악한 자들, 그리고 세상에서 부자와 그 힘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.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그 강대한 나라들 페르시아, 헬라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 다 무너졌습니다. 또 믿음의 나라 참 팔레스타인,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그 제사가 못 드려지고 참 안타까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주여,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.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